우리 그동안에 우리 대리림절 기간에 한 주마다 우리가 촛불을 하나씩 그렇게 켰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일에 켰던 이 촛불의 의미는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세상은 절망으로 가는 환경과 여건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밀려오지만 진정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고 믿음이 있는 곳에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 희망의 모든 근거는 땅에 있지 아니하고 오늘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가슴 속에 그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 여러분, 희망을 놓치지 마시고 희망의 촛불을 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둘째 주일에 켰던 이 촛불의 의미는 바로 평화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불안의 요소가 많은 세상이죠. 그 속에서 진정한 평화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 주일에 켰던 우리의 촛불의 의미는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웃을 일이 별로 없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서, 예수님이 내 심령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입니다. 네 번째 주일에 켰던 이 촛불의 의미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루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금으로 새겨서 가슴판에 붙이고 싶다, 그렇게 할 정도로 복음 중에 복음의 메시지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사랑이죠. 그리고 오늘 성탄 새벽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켜는 이 초가 있습니다. 이 초가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이죠. 이 하얀색의 초를 가리켜서 크라이스트 캔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초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빛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세상에, 아픔과 눈물의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빛으로 인도하고, 그런 의미를 담아서 바로 오늘 성탄 새벽에 마지막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촛불에 불을 켰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함께 나오셔서 예수님의 촛불에 여러분 영혼 그리고 가정, 여러분 삶의 자리에도 이 그리스도의 촛불이 환히 밝혀지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가정에서 같이 이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 있을 터인데 한번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내 가정에 그리스도의 촛불이 밝혀지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촛불에 불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끄시고 나서 촛불 점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오늘 이 성탄 새벽,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촛불에 불을 밝혔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영혼, 내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촛불이 켜지기를 원합니다. 있는 저수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촛불의 불이 밝혀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군산과 대한민국, 북한과 세계 위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촛불이 밝혀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운 43개의 십자가의 현장, 선교 현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촛불이 밝혀지게 하옵소서. 춥고 아프고 배고프고
슬퍼하는 내 이웃들의 영혼과 심령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촛불이 밝혀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음하고 아파하고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촛불이 밝혀지게 하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버거워하고 눈물 속에 실망하고 있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복음의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촛불이 밝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촛불을, 우리 밝히신 촛불을 들고 일어서셔서 우리 기쁘다 구조 오셨네. 이 마이크 볼륨만 좀 줄여주시겠습니까? 115장 기쁘다 구조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성탄절 새벽 예배가 아마 이런 성탄 새벽 예배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있는 초소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 하나님이 꼭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보니까
새벽에 교회 오셔서 지금 교회 밖에 차를 주차해 놓으시고 그 차 안에서 온 가족이 유튜브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 드리던 이 예배이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임재하셔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영혼과 심령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탄절이 되면 우리 마음속에 기억나는 성탄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 추억이 바로 성탄 새벽송입니다. 우리가 12월 24일 어제 우리가 다시 올리는 새벽송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응모들을 해주셨고, 또 재미있는 꽁트도 있고 온 가족 3대가 모여서 찬양하는 그런 유튜브도 있었고, 또 평택에 살고 있는 어린 꼬마가 우리 교회 유튜브 예배 통해서 은혜 받는다고 하면서 불렀던 나의 하나님의 바이올린 연주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유쾌하고 재미있는 어제 다시 올리는 새벽송의 유튜브를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대개 이제 12월 25일이 되면 우리가 굉장히 바빴죠. 모여서 이제 같이 연극하고 성탄의 의미를 드러내는 성탄 축하 그런 예배와 또 그런 순서가 있었고, 끝나고 나면 또 학생들이 집에 가지 않고 모여서 각자 준비한 선물을 같이 교환을 하고 밤새도록 온라인을 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놀고, 그러다가 새벽에 되면 335 짝을 지어서 각자 자기가 맡은 구역으로 새벽송을 갔습니다. 그때는 왜 그래도 날씨가 추운지 말이죠.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미끄러운 길에 같이 미끄러지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도 즐겁고 행복하고 깔깔대고 웃으면서 우리가 새벽송을 출게 돌았는데, 그 새벽송 도는 거가 단순히 성도들 가정만 새벽송을 돈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기관에 가서 새벽송을 하기도 하고, 또는 조금 관계가 있는 이웃을 향해서도 새벽송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집 대문 앞에 딱 서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있잖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예수님의 탄생을 그 가정에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알렸던 새벽송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찬송이 울려 퍼지면 기다리던 그 가정에서 문을 활짝 열고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때로는 따뜻한 차도 대접을 해주시고, 때로는 떡국을 대접을 해주시고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그 새벽에 했던 그 기억 추억이 나시죠? 그래요. 그 좋은 그 성탄의 새벽송의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1980년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한국교회 안에 성탄 새벽송에 대한 어떤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 이후로부터 한국교회 안에 성탄 새벽송에 대한 추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있죠. 도시교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삶의 주거 환경이 이제는 아파트로 바뀌어지는 바람에 앞으로 좁은 아파트 복도에서 이렇게 찬송을 하고 성탄송을 부르다 보니까 옆집에서 그냥 막 민원이 들어가고, 지금은요 아파트에서 이 성탄 새벽송을 하면 경범 처벌죄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고성 방가죄 뭐 그런 것으로 해서 법에 접촉이 되는, 그만큼 우리 삶의 자리가 많이 바뀌어져서 이 성탄 새벽송을 도시교회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또 하나 시골교회도 뭔가 하고 싶은데 성탄 새벽송을 이렇게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동원해서 살 수 있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교회도 성탄 새벽송이 없어졌고 시골교회도 성탄 새벽송이 사라진 이제 그런 우리가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도와주셔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 성탄 새벽송의 은혜와 축복이 다시 한번 울려 퍼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런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성탄 새벽송을 가장 먼저 누가 했는가?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성탄 새벽송은 성경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새벽송 울려 퍼진 현장은 바로 들녘이었습니다. 들판이었죠. 들판에서 누가 새벽송을 했는가? 하나님의 보내신 천군 천사.
그러니까 성탄 새벽송의 기원은 한국 교회가 아닙니다. 19세기만 하더라도 영국에서도 성탄 새벽송에 대한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벌써 11월 달부터 성탄 새벽송을 합니다. 그래서 2달 동안 각 성도들의 가정을 쫙 다니면서 그때 이제 성탄 새벽송을 영국에서 했습니다만은 한국도 이제 1800년도에 성탄 새벽송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의 성탄 새벽송이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사실은 원래 성탄 새벽송의 기원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천군과 천사들이 성탄 새벽송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근데 성탄 새벽송을 받은 그 대상이 누구냐면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탄 새벽송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성탄의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그렇게 전하고 있죠. 2장 8절에 보시면은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지금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목자들이 잠을 자지 못하고 양을 지키면서 이제 그러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착 하고 나타나죠. 나타나서 목자들 곁에 딱 섭니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이 천사들이 그들에게 전한 성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탄의 메시지가 오늘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성탄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여기 11절입니다. 11절의 메시지를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어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것이 성탄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하늘의 메시지 설교가 바로 이겁니다. 그때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 보시면 온 백성에게 미칠 이 성탄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성탄이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한국 사람들에게도 성탄이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성탄이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미치는 소식이고 이 세상의 온 백성에게 미칠 그런 성탄이고 두 번째 이 성탄의 소식은 바로 큰 기쁨의 소식 작은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라고 하는 이 역사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그 다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 이것처럼 큰 기적의 사건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 이게 최고의 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고 하는 이 사건은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하나의 사건이죠. 그래서 이 성탄의 이 소식은 큰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성탄의 소식은 큰 기쁨의 사건입니다.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그리고 이웃에게도 기쁨이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인류에게 기쁨의 소식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탄은 좋은 소식입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성탄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 성탄 새벽송 가사가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성탄의 메시지를 지금 누구에게 지금 주고 있는가? 목자들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목자들은 가장 힘들게 살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성 안에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성 밖에 거주한다는 이야기는 그들은 철저하게 그 사회에서 버림받았다 그 말이거든요. 성 안에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소외된 사람, 그 사람들이 목자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양떼를 지켜야 할 정도로 음지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주목을 받지도 못했던 그 당시 가장 어떤 면에서 헐벗고 춥고 배고픈 세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성탄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을 가장 먼저 가서 목격한 사람도 목자들입니다.
물론 마태복음에 보시면 동방박사가 나오잖아요. 동방박사도 예수님을 가서 이제 만났습니다만은 그때는 좀 시간이 지났을 때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가서 만났습니다만은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을 가서 본 사람들은 목자들이에요. 그러면 왜 목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성탄의 메시지를 목자들에게 알려주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맥스 루카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그렇게 참 재미있게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만약에 성탄의 메시지를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주었더라면 그들은 모여서 주석을 하고 그리고 세미나를 하느라고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만약에 이 성탄의 소식을 정치인들에게 먼저 알려주었더라면 정치인들은 모여서 과연 이것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거 가지고 토론을 했을 것이다. 만약에 이 성탄의 이 메시지를 어떤 사업가들에게 먼저 알렸다면 이 사업가들은 누구에게 이권이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다투었을 것이다. 그러나 목자들에게 전해진 성탄의 메시지는 그들이 그대로 순수하게 100% 그들이 그것을 받았고, 여러분 참 그렇죠. 세상에서 없이 사는 사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정직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자체가 아주 순수합니다. 이 목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목자들은 이 성탄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15절 이하에 보시면 그대로 가서 행동을 합니다. 가서 보아라. 그러면 강보에 쌓여있는, 그래서 구유에 누워있는 한 아기를 네가 볼 것이다. 그것이 너에게 주는 나의 징조다. 나의 사인이다. 그 말씀을 그대로 가슴에 새기면서 그들이 목자들이 구유로 가요. 가서 거기에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워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성탄의 메시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성탄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오늘 이 성탄의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성탄의 좋은 메시지의 소식이 그대로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성탄 새벽송이 울려 퍼지게 되죠. 이 성탄 새벽송의 가사가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고 있는 바로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에 지극히 높은 곳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장소적으로 하늘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보다는 지극히 높은 곳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가사를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명예나 인기 그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누가 영광을 받는다 그러면 그분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스포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올라가고 명예가 올라가고 그것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영광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개념이 다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누구일까? 바로 아들이죠. 그리고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들이 있고 그리고 아들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아들들은 누구일까?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성탄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 말은 바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다음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누구일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믿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중에 뭐가 있는가? 평화. 평화라고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샬롬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있는 예수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성탄은 이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속에 있는 예수,
그것이 첫 번째 성탄 새벽송에서 울려 퍼진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 성탄에 임하는 가장 중요한 성탄 새벽송의 가사는 예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귀한 복이 있고, 예수가 있는 곳에 진정한 하늘의 역사가 있고, 예수가 있는 곳에 우리가 5개의 촛불을 켰습니다마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가 있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 사랑이 있습니다. 이 성탄의 거룩한 축복이 여러분 위에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